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용사, 큰 용사인 기드온과 그리고 세우신 300 명의 용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용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를 따라서 그만 바라보고 그와 같이 그를 따라 그렇게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자기를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빛을 높이 들고서 외치며 일해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용사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용사들이 그 일을 할 때의 방법, 그것은 어제 말씀이라면 오늘은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주의사항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명 감당만큼이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주의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성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이 거의 이제 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거의 완성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8장 1절은 크게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비가 이유가 뭐냐면 너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 싸움을 할 때에 처음부터 에브라임 지파인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를 배제시켰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시비입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이나 지금 미디안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싸우고 싶었으면 강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이 나가서 싸우면 됐잖아요. 언제든지 싸우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승기를 잡고 난 이후에 지금 와가지고 왜 처음부터 나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는 지금 누구를 선택해서 부르고 안 부르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만 왔었고 그 중에 하나님은 대부분 돌려보냈었단 말이죠. 그러니 기드온이 선택하고 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0인 용사들이 그 밤에 싸워서 사실 승기를 잡았던 것은 마지막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우리 어제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지만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락을 해서 너희가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렙과 스앱이 누구 손에 잡힙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을 진짜 고생한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300 용사들이 덜덜 떨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전쟁을 시작했고 거의 그 승기를 잡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전공은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넘어갔단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은 어제 말씀처럼 오렙과 스앱을 잡음으로써 이 승기가 완전히 에브라임 지파가 마치 한 것처럼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1절은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화를 내면서 왜 처음부터 나를 부르지 않았냐? 왜 이 일에 나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지금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은 아이고 고생했다 너네들 처음부터 나를 부르지 이런 마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참 특별한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를 세우실 때에 그 가운데서 요셉 지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의 반열로 올라갔던 아주 특별한 그런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언제나 좀 특별한 지파였어요. 거기다가 사실 므낫세가 장자입니까? 에브라임이 장자입니까?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아들도 아닌데 손자를 데리고 아들 반열에 올린 것도 특별한데, 그런데 거기다가 에브라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어긋맞춰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위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자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는 언제나 특별했던 지파였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했던 지파였어요. 거기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전부터 에브라임은 언제나 특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손자인데도 아들 받냐, 장자인데도 차자인데도 장자. 거기다가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언제나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언제나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므낫세 지파에 이름도 없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니 지금 무엇에 사로잡힌 것입니까?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경쟁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내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가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을 가지고서 분쟁함으로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시키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그러니까 이건 참 뜻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이 부서를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가 이렇게 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나는 기도를 막 30년 40년 저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그냥 그 사람은 갔는데 내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사람의 한마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돌아와도 문제는 이 사람이 돌아왔는가 안 돌아왔는가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서 했느냐. 지금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든 기드온 므낫세를 통해서 벗어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을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노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니 그들은 경쟁의식 가운데서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나는 참으로 하지만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쪽 교회를 통해서 구원되면 어떻습니까? 아니 나를 통해서 이 부서가 잘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잘 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만 되면 되는 거예요.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은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전공을 세웠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일 끝날 때쯤 되면 분노로 사로잡혀 있어요.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은 이걸 부추기거든요. 경쟁의식, 비교의식을 쓱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네가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 열심으로 일을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교회 안에 없어야 될 이 시기심에 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경계하고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시기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확인되는 것은 바로 인정욕구, 명예욕이에요. 인정욕구. 그런데 오늘 1절에 이렇게 크게 다투었다고 얘기하는 것 지금 에브라임이 많이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채 2절을 넘어가기 전에 그 분노가 쑥 풀려버려요. 그 분노가 누그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일에 비교되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늦게 참전해서 오렙과 스앱을 잡은 그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자기죠. 므낫세 지파에 이름도 없는 아비에셀 집안의 만물, 내가 먼저 시작했던 이 기드온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3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들은
시기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요. 늘 언제나 특별하게 인정을 받았던 그 인정 욕구가 지금 채워지는 순간 '와 그래 맞다. 네가 에브라임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기드온이 인정해 주는 순간 그들은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싶고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명예가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이 주는 명예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이 그렇게 불같이 화가 났다가 2절 만에 누그러지는 이유는 그 속에 있었던 명예욕을 채워주는 말 "너가 더 훨씬 낫지 않냐"라고 말해줬던 인정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경계해야 되는 큰 문제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시작되던 그때에 왕이 세워지고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처음 시작되는 그때에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에 가보시면 8절에 사울이 자꾸 딴짓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그러면 이 정한 기한도 누가 정했는지 하나님이 정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정한 기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에게서부터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던 백성의 인정과 백성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그가 다른 행동을 했던 이유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던 명예 이런 것들이 자꾸 떠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디까지 갑니까? 1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때는 하나님이 이제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너 버렸다라고 말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는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이 24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안 가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버렸다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이제는 사무엘 가려고 할 때에 사울이 그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확 잡았어요. 그리고 사울도 가려고 하고 사무엘도 가려고 하고 사울도 딱 붙잡았어요. 옷이 찢어졌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에게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딱 하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게 두려워서 지금 사무엘의 옷이 찢기까지 붙들었는 줄 알았는데 29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와 멀어진 것은 둘째예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백성들의 인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사울은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웠던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정함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신약시대는 다릅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대교회 그 시점에 사도행전 5장에 가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삽비라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소유를 팔았네요. 그 값 얼마를 감추고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이걸 베드로가 알았어요. 왜 그랬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춰. 왜 그랬냐? 이거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팔고 나서도 네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고 사람들 앞에 갖다 바쳤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5장 1절과
1절부터 이 이야기 나오기 전에 마지막 그 앞에 4장 마지막 절 36절과 37절에는 그 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별명이 바나바였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우리는 그의 이름보다 바나바라는 별명을 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주목하였고 인정하였고 바나바의 명예가 올라갔고 바나바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소유 얼마를 팔아서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속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욕, 이것으로 움직이는 사람, 겉으로 보면 잘 표현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희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강력한 이 인정욕구, 명예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 에브라임도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이는 실현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는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일 뿐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막 첫 번째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 그 세 번째는 바로 변질입니다. 변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한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아마 세바와 살문나가 너 죽였던 사람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한번 좋게 이렇게 아양을 떨고 하면 살려줄까 싶어서 너처럼 왕자들 같더라. 이 말은 지금 기드온을 뭐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왕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왕. 그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드온이 겁쟁이 기드온에서 세바와 살문나가 보니까 야 위엄을 갖춘 왕처럼 보이니까 참 성장하고 성숙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경고조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방 왕이 이방에 있었던 이방 사람이 기드온을 보는데 기드온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흔히 보고 있던 이방에 있는 왕과 같고 자기처럼 세상에 있는 이방 왕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라는 말은 자신을 스스로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언제나 자기를 낮추던 자였고 자기를 겸손히 엎드리던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방 왕이 지금 기드온을 보니까 우리처럼 넌 왕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기드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을 보시면요. 그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렀어요.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자, 근데 이 표현 속에서도요. 지금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요.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나의 종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자들이 지금 피곤하니 나를 따르는 백성. 지금 저기는 300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용사가 기드온의 하수인입니까? 기드온이나 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300용사를 자기 하수인처럼 보고 있다라는 것. 이방의 왕들이 그러한 것처럼 내 종자로 보고 있다라는 그의 교만해진 모습. 동력자로 보지 않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보고 있다는 그의 변질되어가는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들은 동방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피곤하기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쫓았어요. 요단강 건너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는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려. 거기 숫곳이라는 곳에 갔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떡 좀 달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야, 세바와 살문나 항상 동쪽에 있으니까 세바와 살문나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확실한 결과를 보기 전에는 나는 너희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잘못 도왔다가 나중에 보복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들이 난 못 돕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목사니까 아유 권사님,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항상 그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9절도 보시면 이번에는 분우엘 사람들,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기도원이 또 분이엘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그들도 나는 못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7년 넘게 미디안한테 고통을 당하니까 전쟁에 승패가 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난 못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지금 더 무서운 건 기도원이에요. 내가 돌아올 때 이 망대 헐어버리거든. 숫곳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은 자기 종족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기도원을 자기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고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데 너 나 좀 도와다오. 근데 안 도와준다. 못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나를 못 도와줘? 감히 네가 나를 안 도와줘? 오케이. 내가 돌아올 때 너희 다 찢어 죽이겠다. 그러니 지금 이방의 왕들이 자기에게 엎드리지 않고 자기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다 적으로 여기고 제거하듯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이방의 왕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이방의 왕처럼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할 때 에브라임이 불같이 화를 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기드온이 아주 유순한 대답으로 이들의 분노를 잠재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에브라임은요.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만큼 강력한 지파가 어딜까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북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것도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남유다를 부를 때는 유다야라고 부르시고 북이스라엘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에브라임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지금 화를 내니까 기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숙이는 거예요. 아유, 야, 내가 너보다 못하잖아. 네가 훨씬 낫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숫꽃하고 분이엘은 소수 지파거든요. 지금 여기 힘도 없어요. 이거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이제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약육강식. 이건 이방에 있는 왕들의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패턴이에요. 내보다 강하다 싶으면 내가 숙여요. 근데 내보다 약하다 싶으면 밟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대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대했고 숫꽃과 분이엘 지파를 대할 때에는 지금 악령 충만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이방 왕들이 세상 살아가는 법대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요. 생뚱맞게 갑자기 맏아들 여델이 등장해요. 아니 300용사가 같이 있었는데 자기가 죽이든지 아니면 거기 옆에 있는 용맹한 용사한테 죽이라고 하든지. 근데 지금 갑자기 여기에서 전장에서 확실한 승리, 적장의 목을 베는 이 일에 나의 맏아들을 거기에 출연시키고 있는 건 뭐죠?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이방 왕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1절도 보시면요.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승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살문나를 죽이고 그의 낙타목에 있던 초술달 장식 떼어가는 거예요. 전리품 그리고 금을 떼어가는 거죠. 이방 왕들이 자기의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겁쟁이 기드온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용사 여룻바알에서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왕들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15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그래서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잡아와서 지금 먼저 숫곳으로 와가지고 너 저번에 나 희롱했지? 자, 너희가 말했던 세바 살문나 여기 내가 산채로 잡아왔다. 그런데 넌 떡 안 줬지?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6절에 가보시니까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가지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구에 타작하듯이 쳤단 말이에요. 철로 타작하듯이 그 등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 사람들도 안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17절에는 또 가서요. 분열 망대 헐어버리고 성읍 사람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적 복수예요. 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숫곳 사람들에게 분노의 사람들에게 지금 개인적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을 또 보시면요. 그가 물어요. "너 저번에 죽였던 사람들 용모가 어떻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너처럼 왕자 같더라." 그러니까 "너 닮았던데?"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내 어머니의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진짜 기드온의 진짜 형제들을 죽인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가.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내 형제들이면 내 어머니 아들들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음." 근데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적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세우셔서 미디안을 제거하는 이 싸움을 공의를 실천하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또한. 그죠? 보통은 이거 미디안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근데 이 싸움은 사실 공의의 실현도 아니었어요. 목적은 하나였어요. 미디안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싸워서 미디안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머리도 들지 못할 만큼 힘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피곤하리만큼 요단 동쪽으로 넘어가서 끝까지 추격했던 이유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 같고 이 일을 매듭짓는 것 같아요.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끝까지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개인적 원한을 풀기 위한 복수가 되어버렸고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까지 죽인 것도 개인적 복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일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끝에 와보니까 결국 내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의 목적이 변질되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겁쟁이 기드온에서 큰 용사 여호바라에서 그리고 세상의 왕들처럼 변질되듯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인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같은 게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인들 같아요. 자기의 수완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인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CEO 같아요.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 이익을 통해서 움직이고 마치 소비자들을 대하듯 성도를 대하면서 자기의 몸집을 불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겁쟁이였고 겸손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셔서 큰 용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건 목사인지 국회의원인지 이건 CEO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건 무슨 대형 마트 같아요. 있는 거 다 갖다 놓고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고 있는. 교회가 하던 일도 우리가 하던 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여야 하는데 교회를 성장시키는 성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배도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건 뭐 콘서트가 돼 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경계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다 보니까 기도원도 변질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변질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의 완수라는 열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주셨든지 그 일을 완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바른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바른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일은 됐는데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 대단하거든요. 특히 한국 교회가 대단하잖아요. 일은 반드시 해내요. 근데 일은 해냈는데 세바와 살문나는 죽였는데 내가 세바와 살문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되어 있는 거죠. 바른 상태, 옳은 마음, 옳은 상태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일의 성취라는 열매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내 안의 성취, 그 열매가 함께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일을 할 때에 시기심 가운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는 점점 변화되고 있지 않은지,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제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